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소개하신 말씀이 옳은 것 같으나 맞은 것 같으나 맞지 않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조금 활동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목회 현장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기능 교회 장로님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직접 이렇게 태워주셔서 자동차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소개합니다. 백양선 장로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아마 동산교회도 교사 이제들이 이제 수고하셔야 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7, 8월 아마 이어지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금요일 어제 양일간 강습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많이 가서 또 듣고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 보니까 우리 교회랑 똑같은 시간에 금요 집회 하시는 것 같은데 교사들이 다 강습회 가니까 금요일 날 썰렁했어요. 그래도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노래 하나라도 배우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잘 배워서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잘 지도하라고. 오늘 동산교회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나태주 시인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이런 시가 있는데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아주 A급 그야말로 참 좋은 교사들로 그렇게 그 모습이 보여요. 목회를 좀 오래 하게 되면 사람을 하도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그러니까 동산교회까지 그냥 더불어서 제가 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여러분을 대면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강 목사님이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다음 순서가 뭐 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짧게 준비했습니다. 이 더운 날에 길게 해봐야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짧게. 제가 사실은 뭐 목사님이 그랬다기보다 저희 교회 증인 장로님 여기 오셨습니다만은 저는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내수동교회 박이천 목사님한테 설교를 배웠어요. 지금 94세. 이번에 그 총회장 목사님이 작년 가을에 취임하실 때 설교하셨어요. 앉아서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박이천 목사님이 고령이시라 앉아서. 그런데 원고 안 보고 20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94세, 작년 93세죠. 하나도 거침이 없이 또 주저함도 없이 또 실수함이 없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 잠깐 한 20초 사람이 20초 시간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길지 몰라요. 한 시간이 20여 초밖에 안 지났는데 1시간 정도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청중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저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를 중단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블랙아웃 갑자기 불이 나가는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긴장했는지. 제가 또 제자잖아요. 제자. 그래서 설교 연습 제가 사실은 재수강했습니다. 설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 박이천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쳐 주셨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분은 빵점 아니면 만점 주십니다. 그런데 빵점 맞아가지고 내수동교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다음 학기 이제 재수강 해야 됩니다. 인사하러 간 적이 있어요.
델몬트 주스 사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나 가르칠 때 보면은 짧게 아주 중요한 거, 성경을 지금 한 거의 아마 800독 이상 읽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 400독을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울 때가 1980년 초반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어요? 참 그런 대단한 분에게 배웠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재수강했다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처남하고 같은 반, 신대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처남은 교수의 아들이고 나는 무명의 아들이고, 근데 처남은 딱 7분 설교하니까 만점입니다. 이게 이제 박희천 목사님 어토가 그래요. 톤이 그래요. 어조가. 근데 제가 설교하고 나니까 빵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대지가 하나 둘 셋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강의,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 살아가시는 동산, 동산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동산에서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동산 생각하면 참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동산교회에서 이제 교사 헌신 예배에 함께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설교나 가르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는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 오늘 여기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과 혀로 전도, 지혜로, 말과 지혜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고린도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의 한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 전도를 하려고 그랬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보면 성령이 이제 만류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 쪽에, 아시아 지역에 전도 전략을 다 짜놓고 그쪽을 집중 이제 전도하기로,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밤중에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 아시겠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손짓하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뭐 전해 오른 이야기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상징적으로 그리스 쪽이니까, 히랍 대제국이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헬라 쪽에. 근데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세히는 모르죠.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반도의 이북 지역,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 들고 갔습니다. 빌립보, 또 서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또 유대인들이 막 집요하게 쫓아와가지고 베레아, 거기서도 또 오래 못 있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에 있다가 또 서쪽으로,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1년 6개월 동안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회상하는 거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에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선교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에베소 가면은 유적지에 사도 바울의 흔적이 꼭 있는 것 같이, 그 에베소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도시, 아데미 여신상 크게 있고 신전이 있는 우상의 도시,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거기 보면 이제 회상하면서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테네나 고린도나 여러분 히랍 도시입니다. 그리스 그러면 철학의 여러분 도시 아닙니까? 철학이 생긴 곳, 발상지.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 철학이 헬라에서 온 거예요. 원래 철학이라는 말은 잘못 붙여준 거예요, 번역을. 필로소피, 철학이라는 말은 원래 필로스, 사랑, 소피아, 지혜 사랑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먼저 이걸 번역해서 철학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의 철학은 별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사주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철학 이렇게 써붙여 놓잖아요. 운명 철학관 점치는 사람들이,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은 지혜를 사랑하고, 로마 사람들은 아주 용맹, 웅변 이런 걸 사랑하고, 근데 히랍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고 말 잘하는 걸 아주 높여줬어요. 로마도 뭐 웅변을 최고로 가치로 여겼지만, 근데 그 지혜의 본고장, 철학의 본고장 아테네도 마찬가지고, 또 서쪽으로 좀 가면 고린도, 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언변이 탁월한 사람들의 동네,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곳에 가서 지혜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열매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회상하면서 오늘 여기 1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도하지 않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자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 확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에 말과 지혜의 본고장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진리 자체,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좀 말을 잘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가지고, 성경이니까 물론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크리스토스톰이나 유명한 교부들의 글을, 같은 이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해석한 것을 보면은 자기 모국어가 헬라 말이에요, 크리스토스톰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헬라어로 기록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그 행간을 읽을 정도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에서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옛날 성경, 말에는 부족하나, 배운 것이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식에는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오해를 해서 바울은 언변의 실력이 좀 떨어진다, 언변의 실력이, 말솜씨가 없다, 그렇게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크리스토스톰 같은 교부의 해석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가 않고 겸손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저도 상당히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에 직접 이제 들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아 이쪽에 머물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했어요. 내가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니까 지도자들이 좀 와라. 3년이나 목회한 곳이니까 얼마나 바울을 잘 알고 고마워하겠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이제 그 지도자들이 왔을 때 그게 이제 바울이 설교를 밤늦게까지 합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떠나야 되니까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말 솜씨가 없으면 1시간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7분 설교를 했습니다. 7분 설교. 7분 설교가 너무 길더라고요. 벌써 7분 지났죠? 7분 설교가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동원해서 했는데, 이야, 7분 설교 길어요. 보니까 그때. 근데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3층 천이 아니라 3층으로 된 건물에 유두고라는 자가 앉아 있다고 나오거든. 사도행전 20장 보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보면 바울을 이제 더 이상 못 볼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우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지도자만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밤늦게까지 설교했는데, 여러분 말솜씨가 없는 사람 같으면 1시간만 해도 많이 했다 생각하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밤이 맞도록 설교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말에 부족하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겸손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피큐로스, 이제 철학자들이죠.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과 바울이 쟁론했거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와요. 아레오바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보자. 말쟁이라는 말은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 하지 어눌한 사람에게 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실상은 말에도 지식에도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니까 그렇게 말에나 오히려 지식에나 다른 사람에게 밀릴 것 없는 탁월한 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지도자, 영적인 거목인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말, 이게 히람 말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다음에 지혜, 이거는 소피아. 이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철학자들에게 철학으로 맞서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철학의 아름다운 수식어를 동원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뭘로 했다는 얘기예요? 복음 그 자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할렐루야. 응? 예,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가 또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아니기로 작정. 2절,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대철학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서 복음을 변증한 줄로 믿습니다. 연전에 제가 책을 하나 서점에 가서 구입해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은 벤더 슈텔트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번역이 되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복음의 언어, 이 책인데, 이 벤더 슈텔트라는 사람은 그 윌로우 크릭 교회 시카고요, 여기 청소년 사역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복음의 언어, 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왜 반응이 별로 없고 신통치도 않고
열매가 별로 없을까? 우리 참 전도를 안 한 사람,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민이라, 이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네, 반응이 없네, 듣는 사람들이 신통치 않게 생각하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 아들이 머리를 박고 이렇게 자고 있고 졸고 있고,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왜 그렇냐? 이 벤더슈텔트 목사님이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복음 전도의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대화, 카페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잘합니다. 뭐 말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막 서로 사람 만나면 참 기쁩니까? 우리 한국은 카페 공화국이 될 만큼 뭐 한지 건너 카페 얼마나 많아요. 우리 밥 먹으면 반드시 카페 가잖아요. 성남 동산교회만 빼놓고. 응? 이게 코스잖아요, 우리. 예? 그죠? 어제도 신방 갔다가 식사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누구 뭐 얘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 코스는 당연지사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커피 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커피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뭐 물론 저 남부에서는 지금 커피를 지금 재배한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대화를 참 잘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아도 성남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마이크를 들이면 청산유수라 얼마나 말씀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상당히 놀라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왜 반응이 이렇게 신통치 않고 열매가 별로 없고 아이들마저도 신통치 않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느냐? 벤더슈텔트 목사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복음의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다 말이에요. 토막 복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200만 이상이 들어와서 합니다. 200~3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성남에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들이 한국어를 배워도 여러분 얼마나 유창하게 우리같이 하겠어요? 좀 떠듬거리고.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면 조사 붙이는 게 제일 어렵대요. 은는 이 가 언제 이걸 붙이는가? 선생님과 학교에 가시면 아버님 은 아버님 가 이걸 붙여야 되는지 은을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단어만 열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 직장 회사에 가셨습니다. 이 조사를 못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떠듬떠듬 단어만 열고 하는 거예요. 말은 통할지 모르겠는데 유창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도의 언어가 유창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우리의 이 말씀이 유창하지 못한 거예요. 카페에서 대화는 유창한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할 때는 토막 복음이라, 토막 진리라 말이에요. 조사를 붙이지 못해. 끊어서 단어만 열고. 그 벤더슈텔트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토막 복음에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그분 얘기가 우리의 복음 언어는 유창해질 때까지, 우리의 입에서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듣고 읽고 쓰고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툭 치면 복음의 언어가 그냥 절로 나오듯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쓴다면, 이번에 우리 동산교회에서도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앞에 놓고 우리 아이들 앞에 설 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에게 뭐 옛날 얘기 구수하게, 옛날 보면은 주일학교 때 그거 잘하는 교사가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가 있겠어요? 복음의 언어가, 이 우리의 대화 언어가 조금 이렇게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정말 유창하게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입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때 반드시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마지막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갑자기 제가 질문하니까 사도행전 28장인데 맨 마지막 구절이 31절이에요. 31절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인데 복음을 나가서 못 전하잖아요.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나가서 전도 못하니까 찾아오는 사람, 택배 이런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세탁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가택연금, 집 밖에는 못 나가지만 무슨 상점에 주문한 거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공문서 가지고 또 관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라. 여러분, 바울이 말에 조랍니까? 말에 부족합니까? 아니, 성경은 거침없이, 여러분,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바울이 무슨 말에 조란 사람이에요? 결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겸손한 표현이지. 이 말이 바로 유창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성남 동산교회 여러 성도님들, 오후에 오신 분들 얼마나 귀해요, 그죠? 이렇게 무더운 30몇 도가 되는, 그래도 이곳에 오셔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듣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제 헌신을 다짐하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바라기는 이번에 기도하시며 이번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유창하게 나올 때까지 잘 준비하셔서 금년에 특별히 이번 여름 행사에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사랑하시는 동산교회에서 또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마다 유창한 복음을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